3장 (3장) 2절 1절부터 2절 볼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한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접경을 병탕케 하라 하였느니라.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증거한 말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개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고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시고 성경 전체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회개가 왜 필요하느냐? 회개가 필요한 것은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자,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벌써 회개 그러면 이 행위를 먼저 생각하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행위. 예. 이거는 아주 큰 실수거든요. 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담이 범죄한 범죄는 도덕과 윤리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왕과 같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된 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통해서 멸망을 받게 됐다라고 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와 연계해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아담, 구원을 상실한 어떤 행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멸망하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아담의 불순종. 그 불순종에 그것을 회개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 그걸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게 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회개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원리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이해가 되세요? 예.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살아왔구나. 이게 멸망받는 죄로구나. 그걸 인지하고 그걸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돌이킴. 가던 길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지음받은 인간의 참다운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른 방향, 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전에 그 삶을 회개를 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치 않는 사람이에요. 짐짓 회개치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아담과 똑같이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그것이 멸망받는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같이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서 내 스스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회개치 않는 거지요. 회개치 않는 사람은 멸망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멸망을 받는 걸까요? 죄가 너무 커서 멸망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돌이켰느냐,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안 했느냐, 그것 때문에 구원받기도 하고 그거 회개치 아니함으로 구원을 못 받기도 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왜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치를 않게 되는 거죠. 돌이키지를 않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지향하여야 할 그 방향을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으로서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고하다, 그들이 완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싫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사람들이나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은 게 뭐예요? 완고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주 경건하게 잘 살면 구원받고, 경건하게 잘 살지 못하면은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해서 멸망받는 건 아니에요. 멸망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지, 그의 삶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치 못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의 그 다음의 단계예요. 예. 그 다음의 단계지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진리 자체는 맞는데,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은 뭐며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에 속한 죄를,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 때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행위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면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행위였다라고 하면은 이 행위로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담이 멸망 선고받은 것은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삶에 관한 얘기예요. 삶에 관한 얘기예요. 삶.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로마서 1장에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부도덕한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행위는 달라지는 거지요. 나를 목적으로 삼았을 때에 나타나는 행위, 하나님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 나타나는 행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그 작은 행위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모든 삶은 그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가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돌이킨다. 어디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거다. 그게 회개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공식을 여러분이 확실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게 되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자기 자신이 왕되었던 삶, 자기가 기준이 되었던 삶은 거기서는 떠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건 나중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뚜렷하게 가져야 할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행위적으로 좀 잘못해도요, 그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적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여도 삶의 목적이 내가 축복받고 그냥 천국 가기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구원을 받기 위한 참다운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죽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자아가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가 왕된 삶 살아가는 거, 이것이 끝장내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 나를 목적으로 삼고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 그것이 자아의 죽음이에요. 이게 자아의 부인이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목적된 삶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것을 죽음이다, 자아의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회개라고 하는 것과 자아의 죽음, 자아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거다. 아멘? 네,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영생에 관한 말씀에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다. 이해가 되시죠? 예. 확실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우리 자신이 이러한 토양 위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회개와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 얼마만큼 십자가로 처리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갖겠습니다.